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은 알려지시고 경외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7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부터 시편 제3권이 시작되었는데 아삽이 쓴 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3편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73편에서는 아삽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74편에서는 큰 재앙을 만나고 포로가 되는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고, 또 75편에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6편에서는 그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의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부분과 또 뒤에 7절부터 12절까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알려지신 하나님이 경외 받으실 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속사를 배우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룰 때, 또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로 우리가 이미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6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렇게 이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알려지셨다는 이 표현은 이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쓸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실 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전능한 능력으로도 임하고 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인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 적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위로도 아래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과 오게라는 그런 나라의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음이 라합에게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또한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도 이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점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알 수 있는 것과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만큼만 우리는 아주 극히 조그만 작은 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절에서도 76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는 정말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바울,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좀 자만한 사람이 있고 또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계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찬양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